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으로 수많은 사람이 땅에 삼켜지고 연병으로 엄청난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여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죽음의 어둠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죽음의 부정함의 시선에는 정결법에 대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부에 와 닿았을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정결수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였습니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수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성경은 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해야 하는지 이유를 밝히진 않지만 정결의식을 치르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 것으로 간주되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어지는 형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오라고 말씀합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도 죽음을 맞이하기에 죽음은 인간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은 자연스럽고 그 시체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과 생명의 근원이시오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죽음을 미화시키기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죽음은 죄의 결과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결과인 죽음과 시체로부터 분리시키고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과 20절은 부정한 사람이 정결수를 통해 부정을 씻지 않으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끊어질 것을 경고합니다. 왜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을까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과 연병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려운 죽음이 더 이상 그들을 지배하지 않고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별해내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인 죽음에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아 나온, 부르심, 택함받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택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죽음에서 구별되고 건짐을 받아 구원 얻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에는 사체에 접촉한 구체적인 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부정의 영향력이 시체를 만진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막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심지어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않은 그릇까지 모두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죄의 침투력과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는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금방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며 사단에게 인생의 연약한 틈을 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들판에서 시체가 발견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든지 7일간 부정하였습니다.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정결한 사람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흐르는 물에 섞어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정결한 자가 우수초에 그 물을 찍어 부정하게 된 모든 것에 뿌려야 했습니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2번 행해야 됐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행하고 난 후에 저녁이 되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옷을 빨고 몸을 씻음으로 모든 절차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인간 스스로 거룩하고 정결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결수를 스스로 자신에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그 물을 뿌리는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정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대신에 그 사람은 또 부정해져야 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부정해짐을 감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만약 아무도 부정해진 사람에게 정결수를 뿌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결해질 수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중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죄가 없는 정결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가 우리 중에 우리의 죄를 씻겨줄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를 씻겨줄 만한 정결한 사람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정결수가 잠시 이스라엘을 부정해서 정결하게 할 수는 있었지만 완전하지도 영구하지도 않은 임시방편,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죄인된 인간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정결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인간의 죽음의 의미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십자가의 의미와 은혜와 사랑은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변해도 결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체에 접촉하여 생긴 죽음의 부정함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규례대로 순종할 때에 씻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주신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